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시위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 예배 앞에 모이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멸망을 피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5월달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확실히 오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중단되거나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는 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승리하게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삶이 선한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다,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거처에도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목적이 다 있다. 그런데 그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광신자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농부의 바람직한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수단을 해야 되는데, 농기구를 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리고 적정한 시기가 오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면서 잘 가꿔야만이, 봄의 때에 분명한 그때의 씨를 뿌리고 가꿔야만이 풍성한 가을 추수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논만 바라보고 밭만 바라보고 씨를 심지 않고 있다면 가을에 가서는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고 땅 밟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가을에 가서는 한 톨에 식량도 알곡도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논밭에 봄에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가꿀 때에 그 곡식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어서 그 뿌린 씨가 무수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 바로 우리 앞에 장차 열어질 영원한 그 삶을, 영생의 삶을 위한 씨를 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영혼의 때가 올 때에 그 영혼의 때 영생을 거둘 만한 씨를, 믿음의 행위를, 충분한 신앙의 진실한 삶을, 또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장차 영혼의 때는 우리 앞에도 당연히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씨를 심어야 할 그때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나고 세상을 떠나는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영혼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가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깊이 관찰하는 그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에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란 말은 공급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공급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장차 우리 앞에,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내가 장차 영혼의 때 갈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렵든지 우리는 형통하든지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 최고의 값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반드시 세상을 떠난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란 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는가,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리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그 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 바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 분인가 하면 우리를 다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하늘의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먹고 부활을 믿고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하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의 유업, 바로 영원한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것을 생각하면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야,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슬기로운 농부는 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반드시 심습니다. 그리고 가꾸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면 가을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풍성한 하늘의 유업이 우리 앞에 반드시 넘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서 주님의 날은 알 수 없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성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 최후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갑자기 도둑이 밤중에 갑자기 침입하는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극도로 이기주의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평안하다, 살만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순식간에 이 통증과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르는데 그것을 멸망이 이른다고 말씀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멸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멸망은 마지막 영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끝입니다. 가장 끝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으로 멸망이란 때는 비참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비참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면은 그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여 지옥불에 가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때를 위해서 내 육체의 삶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정말 우리는 소중하게 알뜰하게 우리의 육신의 때를 가꾸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도 받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좋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무시도 당할 수 있고요,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받아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내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영혼의 마지막 날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우리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믿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편의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잠자고 있다는 거야. 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절과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불신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날에 관한 모든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 내가 다시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고 각성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성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가 깨어서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잃지 않고 그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근신하면서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예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오늘 밤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신랑이다 이런 소리가 날 때 여러분들이 다 호련히 주님 계신 공중으로 들림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고 타락된 길을 따라가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직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징조에 따른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만 있으면 너희는 자동으로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자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깨어 있는 자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육신의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놓친다는 거예요. 놓치고 나면 그때는 멸망이 왔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탁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권면하고 권고할 때 잘해! 정신 차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보니까 계속 정신을 차리라는 건 정신을.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딱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절모를 쓰고, 이거 다 전쟁할 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고 나들이 가는데 갑옷 입고 투구 쓰고 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오늘 풀장에 수영 가는데 갑옷 입고 투구 쓰고 가는 사람 봤어요? 오늘 예식장 가는데, 오늘 시장 가는데, 마트 가는데 갑옷 쫙 입고 투구 쓰고 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전쟁터 가는 사람만 이거 쓰는 거예요. 전쟁의 정장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이야.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영적 전쟁 중이니까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거야. 무장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겨야지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보세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 아니야.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고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서 이기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자면은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우리 친지와 이웃들에게도 피차 권면하라는 거야. 깨어있어. 정신 차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믿음에 도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취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세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정신을 다른 데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정신이 빠졌다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천국의 소망을 향하는 깨어있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정신이 온통 세상에 가 있고, 노는 데가 있고, 먹고 사는 데가 있고, 돈을 버는 데가 있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데가 있고, 게임하는 데가 있고, 여기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 차리는 건 정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삶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우리 자세가 그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 즉 천국에 간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여기 보니까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이 호심경은 갑옷을 말하는데, 이 갑옷 양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구리 조각입니다. 그걸 딱 붙이면 화살이 날라오고 적의 흉탄이 날라올 때 가슴이 맞으면 그냥 끝나는 버린 거예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냥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는 계속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런데 딴 데 생각이 가 있고, 애인이나 생각하고, 오늘도 가서 건빵 먹을 생각만 하고, 라면 먹을 생각만 하고, 가서 맛있는 거 생각하고, 놀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매일매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는 호심경을 붙이고 지켜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고 그런 우리 영적인 마음의 심장을 지키고 빼앗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심장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다 지켜주셔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지금 같은 때일수록, 말세 지말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부터 자기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런 자아를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의 준비를 하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사회의 직장이나 일터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학교에도 가고 삶의 현장에도 가고 우리 일터에도 갑니다. 우리는 거기 어디든지 우리는 질서도 지키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통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정이야.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것이 바로 권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말씀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고하고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다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악한 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섬김과 도움도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자신이 한 3분간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보장받겠다고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전능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떻게든 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빛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나님이 명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랬어요. 보세요.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고, 이 말은 어제도 했느냐? 오늘도 하고, 오늘만 하면 안 돼. 내일까지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눠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끊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은 계속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너그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을 보이셨어요. 수많은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또 바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앞에 이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내 개인적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선하고 본을 보이시는 너그러운 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